안녕하세요. 아크메시 월드미션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그 카페에 포스팅한 이 글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성경 강해는 시리즈별로 굉장히 길게 만들어야 되고 그 외의 글들도 동영상 강의로 남겨두면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상과 달리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책에서 방법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제 나름도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성경을 계시인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길이 보입니다. 이 길을 모르면 환상에 젖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실은 듣기 싫어하고 환상은 듣기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설교나 신앙 고백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실이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끊겨 있어요. 어떤 메시지는 한 단편만 말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는 가다가 그만 중간에 꼬부러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이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두고 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그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모르죠. 모르지만은 안다고 한 것은 주님께서 선언적으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제자들도 그 길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알았고 바울도 알았고 요한도 알았습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나다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곳과 그 길을 아는 것, 이 엄청난 복입니다. 다윗 같으면 줄로 지어진 구역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수용되는 그 처소, 그 곳과 그 길을 우리가 안다는 것, 대단한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천국의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로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을 얻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처소를 알게 되고 그 처소 가운데서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엄청난 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 것을 알고 너희들도 그 원리를 터득하여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이름을 가진 것을 너희가 알게 되므로 내 이름을 호소하면 내가 너희 안에 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리의 성령을 특별한 선물로 받은 비밀을 알므로 그와 같이 혼자가 아니라 세상 끝까지 함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의 인침도 받고 보정도 받고 또 가르치심도 받고 생각나게 하시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란 말씀이 3일 후란 말도 맞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신 후 그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엔 나는 없고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너희들만 나를 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여 이 약속을 꼭 지키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의 원료를 네게 주시고 나도 너희 안에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사해 주시는 못하는 예수를 믿지 말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실 3일 전 예수를 믿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알고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우리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존재죠.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으심도 그 안에 있고 그의 부활과 그의 생명도 그 안에 있고 그의 영광과 그 사랑도 그 이름 안에 있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주신 주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진리 성령이 아니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있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종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받아서 같은 형상이 되었으므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과 확실히 다른 대접을 너희가 받게 된다. 그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과 내 말을 지킴으로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거처를 삼아 너를 아주 특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천국 대사관으로 삼겠다. 이거죠. 나의 마음 성전선
산고 주께서 계시네. 주님이 약속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돌 성전이 아니고 바로 몸 성전입니다. 주님과 하나된 사람 안에 이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오늘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사실적인 실체적 진실인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세컨 커밍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already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파루시아했다는, 내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내게 오셨음을 알면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 살아나셨고 그분이 내게 임마누엘 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그분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리디머, 나를 구속하신 분이고 세이비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나의 주가 되시는 마스터라고 믿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마처럼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지요 하고 묻는다면 내가 주님 계시는 곳에,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처소에 어떻게 갑니까 하는, 그건 보폭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걸어서 가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어느 누가 발걸음으로 십자가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빌립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니면 가룟 아닌 유다처럼 우리가 세상보다 다른 게 뭐죠? 세상보다 다른 대접을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절대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떡이 돼서 그분을 먹고 마십니다. 또 한 몸이 되어서 그의 충만한 지체가 되는 거죠. 바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무가 충만하면 가지도 충만해야 돼. 그래서 충만한 가지는 먹고 남으면 이제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되면은
결국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껏 사랑하는,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께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게 속한 제자들을 이제 그분 안으로 영접하여 우리를 그 품으로 안아들이듯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4장 31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너희라고 부르는 우리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신 너희는, 그런 너희들인 우리는 세상에 있는 죄들과 달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엄청난 복으로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자신이 받은 그 구원, 자신이 받은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 그 원리를 터득하여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라지는 자신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